오늘 수요 예배 2024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올해 제가 당회 때 그걸 발표하는 거를 제가 깜빡 건너뛰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올해 표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올해 표는 믿음으로. 우리 주보에 보면, 순서에 보면 송년 예배 주보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 당연하죠. 굳이 믿음으로 그런 얘기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클랜드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저기 이제 표도 저렇게 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조금 표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쭉 그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를 계속 미뤘어요. 미루는 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제가 봤을 때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리더십 공부를 따로 이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7년이 지났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밀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여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오늘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하면서 제가 가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룬 부분이 은혜로,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반대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하면 다 아시니까,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잘못된 신앙, 그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런 걸 점검해서 그걸 뽑아버리고, 그럼 이게 잘못된 신앙이면 진짜 좋은 거는 뭐냐, 제대로 된 신앙, 참된 신앙은 뭐냐, 그거를 올해 1년 동안 찾아보자는 거예요. 계속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이 율법주의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게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 우리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살펴볼게. 성경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찾아볼 텐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거, 내가 중심되어 있었던 걸 다 이제 지향을 하고, 우리가 지향과 지향이라는 말 있죠. 지향은 안 하는 거고, 지향은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율법주의는 지향을 하고, 우리가 지향해 갈 거는 이런 쪽, 은혜, 그 다음에 말씀, 믿음, 이런 쪽이에요. 성령,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그 다음 또 뭐였습니까? 기복주의,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자동적으로 기복주의로 자꾸 흘러가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0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고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고하고 그 내 문제와 내 소원 속에서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나가는 게 이제 요 기복주의를 지향하고 우리가 또 이제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죠, 그죠? 인본주의. 그 세 가지는 따로 정리를 안 해도 알 만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수시로 또 얘기가 계속 또 이러고 짚어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먼저 다룬 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이 은혜, 말씀, 성령, 믿음, 이게 전체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고, 그걸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훈련하면 될 것인가 같이 한번 그렇게 알아보자는 거죠. 올해 제가 2024년 수요 예배는 그게 초점 맞출 겁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는 사실상 좀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주일 예배는 구도자 예배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왔을 때 듣고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수요 예배는 수요 성경 공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하는 그런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꼭 참석하셔서 그렇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신앙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이 다른 분들,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앞장서 가면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2024년은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수요 예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안 듣는데, 전에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티베트 불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 가면 큰 사원이 있는데, 큰 사원에 가면 드럼통 같은 게 그런 게 쫙 달려 있대요. 근데 그게 막 경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경전이 막 적혀 있는데 그걸 한 번 돌리면 경전 한 번 읽은 거예요. 이거 문자도 모르고 대부분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근데 이거 한 번 돌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발언이 소망이 이제 달성된다는 거죠. 이치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통돌이를 하는데 돌리는데, 우리 성경도 이렇게 뭐 배고 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끼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저절로 이제 성경 말씀이 싹 우리 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늘 함께했다. 그와 똑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모세는 이제 없고요. 모세는 없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과 나누고 그렇게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부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율법을 잘 지키라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그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지금 이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늘 묵상하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거다. 율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넣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 율법과 같이 가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8번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것, 담대한 것, 용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 어떤 믿음의 교리, 신학, 이것과 삶,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과 교리는 말씀에 근거해 있는데 삶은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삶은 말씀으로 되는데 신학과 교리가 아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손발이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말씀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 자녀들을 버리는 거하고 이제 지금 있는 거하고 같은 말로 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거는 곧 우리는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호세아 시대로부터 한 150년 뒤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구체적으로 뭐죠?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 멸망의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이집트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안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거절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예레미야 우리가 봤으니까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그 제사장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평강하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왕도 다윗의 자손이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 망한다 했을 때에, 그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잡아서 구덩이에 이렇게 깊은 우물 같은 데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그렇다라고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 제사 바쳤어요.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 세대도 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중간에 계속해서 망해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율법 613가지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나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절대로 안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너희 속에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속에 거한다 하십니까? 안 거한다 하십니까? 거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판단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속에 말씀이 없다. 율법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뭐를 말합니까?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 토라 말하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토라를 율법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을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글, 토라는 거의 외다시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율법이 없다.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진짜 율법이 있고 모세의 글을 그 모세 오경을 믿는다면 나를 믿을 텐데. 왜냐하면 그 토라가 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믿을 텐데 안 믿으니까 나를 모르는 거 아니냐, 나를 믿지 않는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말씀을 열심히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나 또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이 옛날에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는 율법이 없다. 너희들은 토라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버렸고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다시는 성경을 안 읽는다. 종교를 이제 완전히 불교로 바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이 없다. 믿지 않는다. 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 듣고 믿는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믿었던
그 호시아 시대 사람이나 예레미야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이나 그들은 스스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은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30장 9절에서 11절 시작.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랬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견자들 foreseer 이 선지자들하고 같은 의미죠.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올바른 거 참된 진리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서로 안부 인사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말로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다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 소리가 나한테는 선견하지 말라, 나한테는 참된 진리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쭉 가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5절 1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배를 게을리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월삭, 절기 이런 거 아주 착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좋은 재물들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 이런 것들을 다 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흠이 있는 짐승 바쳤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흠이 있는 짐승 바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좋은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너무 뜨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빠뜨리지 않고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저 사람 신앙이 왜 진짜 저러나 이렇게 안 하고 모두 다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짐승 그 잡아 바친 거 나 찔렸다. 그 배불렀다 그랬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했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바른다. 성전 마당만 바른다. 열심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나 그 귀찮아 죽겠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기도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다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선견하지 말라 그러고 나에게 참된 것을 보이지 말하지 말라 그러고 거짓을 말하라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거 이상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것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떠나시게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지키며 열심히 제사 지냈고 또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열심히 제사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신다 했습니까? 그들이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피가 묻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자기 욕심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내 배를 더 부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겹다라는 거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조항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저렇게 써먹기도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저렇게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삶과 이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것,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정의와 공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뭐 제사 열심히 지내고 11조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에 야학을 냈어요. 야학을 냈는데 우리 학생 중에 삼립식품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속속들이 내막은 모릅니다. 학생들 통해서 듣고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조회를 합니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마당에 모여가지고 전 직원이 조회를 하는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조회 시간에 말씀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살자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조회는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기독교 기업이에요. 기독교 기업체예요.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성들의 그 생리휴가, 그다음에 공가, 뭐 무슨 이런 휴가를 하나도 안 주고 못 놀게 하면 또 돈으로 이렇게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하나님만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막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겠죠. 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혐오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로고 뭐고 뭐 한다 그러면 사장이 맨날 조회하면서 조회는 왜 해? 공원들 전부 그때 보면 이제 뭐 한 중학교 졸업하고 이때부터 한 21, 대여섯 살까지 주로 아가씨들 그 공원들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기억나요. 지금 기억나요. 그건 너무너무 좀 싫었어요. 최근에 재작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 선발을 해가지고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똥을 먹게 했어요. 똥 먹이는 교회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잘 믿자.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면서 똥 먹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하고. 넷플릭스에 나온 우리나라 4개 종교 이단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그런 거고. 근데 그게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소문난 것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중에도 이 가스라이팅이 너무 많고 예수 이름으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이름 덜먹이고 예수 믿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이사야 시대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정말 질린다. 오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런 제사 때려치워라. 그런 예배 때려치워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다. 저렇게 살아라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럴듯한 기독교적 용어나 교회 문화가 아니라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고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잊었으니까 나도 너희들 자손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 조항 달달 외우면서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러고 너희 속에 율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신학과 그 교리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 말씀과 일치되는 삶,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기독교 문화나 교회 용어나 성경적인 어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